백성들에 의해서 아이성이 점령되는 것을 본 가나안 부족의 여러 왕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평소에는 대적이었는데 그때는 한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모여듭니다. 사람이 좋은 일에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악한 일에, 누군가를 대적하는 일에, 누군가를 흉보는 일에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너무 쉽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 안에서 힘들지만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치는데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수아의 군대를 막아내고 가나안 땅을 지켜내야 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군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차지해야 했습니다. 아이성을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공격에서는 실패했지만 2차 공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미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춘천에 있어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기를 요청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먼 곳에서 여러 날 걸어 찾아왔으니 우리를 받아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로 왜 연합군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섰던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에게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아모리 왕들을 물리친 이야기이며 거대한 여리고성을 아무런 싸움 없이 그냥 성만 돌다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며, 아이성을 패배시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걸 또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싸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판단했기에 연합군에 가담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보호받는 쪽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기본 성읍 사람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아니면 연약한 부족들이라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요,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그래요.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전투사들이다, 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가나안 전체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큰 성을 지니고 강하고 용맹한 군사들이라 해도 하나님, 저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없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영향력권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대표할 사신들을 뽑아서 여호수아에게로 보냈는데, 이 사신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위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헤어진 전대, 자루 하나 메고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운 흔적이 있는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기운 신발,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다 말라서 곰팡이가 난 떡을 지니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당신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려서 찾아왔는지 집에서는 뜨끈뜨끈한 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게 다 떡이 이게 굳어지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새 옷 갈아입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누더두더됐습니다. 얼마나 걸어왔는지 이 신발, 가죽 신발이 다 너덜너덜 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수고는 결실을 맺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주는 그런 조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3일 만에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모두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어요. 자신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뜻을 밝히고 정말 항복을 하면 백기를 들면 받아줄 텐데 굳이 위장을 하고 먼 곳에 사는 백성으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은 다 죽여라. 가나안 땅에서 멀리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에게 화친을 요구해 오면 너에게 성문을 열어주면 그때는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 다 수용해라. 그러나 가나안 부족만큼은 안 된다. 가나안 부족은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16절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을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이 우상 숭배와 온갖 잡신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만약 이들을 살려준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점차 이 죄악이 연병처럼 곰팡이처럼 그렇게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켜서 결국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를 오염시킬 만한 것은 다 제거해라고 그랬어요.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한 땅에 존재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명령한 거예요. 이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브온 민족이 이 정보를 알았을까요? 알았으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은 다 죽인다. 멀리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다. 멀리 온 척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화친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4절에 보면 왜 너희가 먼 데서 왔냐고 우리를 속였느냐고 하는 여호수아의 질문한 대답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브온 민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 종들의 귀에 자기들 귀에까지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도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일부러 기브온 민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또 좀 멀리 떠나라 이렇게 알려준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후에서 그들을 돕고 계시는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알아본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궁금해하는 사람 신앙 성장이에요. 궁금한 게 없는 사람 되면 하고 말면 말고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왜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게 불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 베델 성경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노래 중에 왜라고 하면 자꾸 왜라고 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불순종을 위한 왜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더 알아가고 싶어서 왜가 참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잘 살아나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가운데 전에는 관심이 없던 전혀 하나님 그게 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게 되죠.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마음이 열리면요. 다 때가 있어요.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자기 몸이 아프면 이거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그런 형편이 되면요. 어디 누가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 누가 선생님 잘 가르친 사람이 있다, 자기한테는 필요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필요하면 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죽게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먼데 사는 것처럼 가장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행동해서 결국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했던 그 바람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기본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다가 그러다가 정말 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 방법이 있다, 이 안에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여호와를 알아라. 그냥 대충 아니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의 답답한 게 구약시대도 뭐였냐면 알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지도자가 될 사람은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알려고 들질 않는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들질 않는 사람이고 더 발전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알려고 들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고 방법이 생기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안에서 천국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정보가 이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는 일단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다음에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들어오고 분석이 되고 분석된 게 응용이 돼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는 정보가 없는데 뭘 분석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해요. 있고 내가 안에 집어넣는 건 내 몫이지만 그 생각나게 하고 분석되고 해석이 되게 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예언의 말씀을 모하는 자와 읽는 자들과 자꾸 집어넣어라. 네 안에 깨달아지지 않아도 집어넣어라. 그렇죠?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이 잔잔하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나 안 읽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언제 표현하냐면 바람이 불 때요.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라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별 수 없는 거구나, 저렇게 밖에 대처할 수 없는 거구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승리의 방법을 그는 찾아내고 이렇게 살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좀 더디더라도 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브온이 속임을 써서 화진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어쨌든 간에 이 기브온 민족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냈지만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기본 민족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민족을 보호해야 하는, 지금 가나안 행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자기들도 힘든데 혹 하나를 붙여서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짐, 불편한 짐을 지게 됐고, 안 겪어도 되는 그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고, 안 해도 되는 전쟁을 또 한번 치러야 했습니다. 왜 속았을까? 다 된 것을 우리가 보면 뻔한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이렇게 보면 저 뻔한데 속는 사람은 다 속잖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속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속아요. 너무 뻔한데 본인은 안 보여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늘 속으면서 산 건 아니지만 참 중요한 때 속았거든요. 왜 속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는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속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이 먼 길을 왔다고 증거로 제시한 찢어진 옷, 낡은 신발,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핀 떡을 보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단지 겉으로 난 그들의 행색만을 보고 그들이 말한 대로 먼 곳에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발에 달았겠는가? 어떻게 떡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곰팡이가 폈겠는가? 처음에는 정말이냐 했다가 그냥 느슨해졌어요. 뭐 겉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을 질러준 게 뭐냐면 그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 되러 왔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종 부리고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늘 종살이 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쫓겨와야 되잖아요. 뭐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광야를 찔 때 길 비켜달라 아무도 안 비켜줘요. 싸워야 되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단체가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하고 그냥 뭐 겉모습도 먼 데서 온 것 같고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인정받는데 너무 급한 사람들 이러면 판단에 겉모습만 보고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데 그냥 꼴깍 넘어가요. 밥 한 번 사려면 너무 저 사람이 날 밥 사줬다는 게 너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찬해 주기 가문의 영광이에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평생 내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요 마음이 열등감이 많을수록 그런 거에 그냥 넘어가요. 아니 저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어디 넘어가나.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이지 본인은 너무 외롭거든. 이스라엘 백성 너무 외로워요. 누구한테 대접받아 본 적 없어요. 그렇죠? 늘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너무 외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 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도와줄 사람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왔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빨리 넘어갔어요. 그냥 패스. 나중에 보니까 속았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겉모습만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야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화친해도 좋을 대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아이성 사건 이후에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되고 큰 짐을 지게 만들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면 좋은 사람 잊어버릴 수 있고 간교한 사람의 꾀에 넘어가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사업을 할 때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겉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요르단을 가게 됐습니다. 요르단 정부에서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교단에 초청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는 그 일에 저를 같이 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비행기표만 해서 끊어가면 9박 10일 동안을 그냥 거기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시키는 건데 요르단이 얼마나 좁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맨날 그러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홍보 좀 해달라는 거죠. 관광, 자기네 나라 이런 관광을. 근데 요르단에 갔을 때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를 보고 내려오는데 그 아래 길가에
자리를 잡고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까마잡잡하고 뭐 손도 다 터지고 영락없는 시골 촌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눈으로 딱 봐도 수백 년쯤 됐을 것 같은 골동품을 파는 거예요. 오래 등잔을 켜가지고 까맣게 끓음이 끓은 그 요만한 등잔, 그 진흙으로 만든 등잔이에요. 그 옆에는 옛날에 대상들이 낙타 타고 가놨던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구리로 만든 그런 낙타 모습,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애원을 해요. 내가 정말 돈이 꼭 필요해서 우리 집에 조상들이 물려준 유물을 이거 파는데 싸게 가져가라. 그래서 싸게 가져. 그래도 우리는 속으로 이건 뭐 몇백 불이라면 1000불 뭐 이런 넘겠다. 그런데 그래서 10불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의심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무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무식해서 저 사람이 골동품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진짜. 그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우리 다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이런 횡재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근데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그 사람도 안 됐고. 그리고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저런 행색의 사람이 아주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게 생기고 아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골동품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집에 굴러다니니까 팔로 나온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감히 속이겠느냐. 그래서 10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동정의 돈을 더 프랑스에서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물론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금은 보석을 감정하는 그 보석성에 가서 감정사가 떨어뜨린 화양약품 한 방울에 연기를 뿜는 걸 보면서 전 경악을 했어요. 이게 타는 거예요. 막 폭발하서 팍. 이거 완전히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온 사람이에요. 순간에 요르단과 이 미국의 거리가 있는데 그 사람 모습이 나타나더니 씩 웃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제가 그때 참 그 창피함을 느꼈는지. 저는 이걸 그 조심스럽게 그 사람 딱 한번 떨어져 보더니 그게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제가 참 큰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은 겉만 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냥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참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도 사람이 얼마나 겉에 잘 꾸미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말로 꾸미고 그 행색 이렇게 꾸미고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아감을 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네 겉모습, 네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중심 보고 평가한다. 우리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도와주십니까? 절대로요. 그거 안 믿어요. 한국 갔을 때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한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제 내가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마음만 빼놓고 외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성형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동글동글한 사람은요, 여기 잘라서 여기다 뼈를 집어넣어서 길게 만들어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대요. 낀 사람은 여기 중간 잘라내가지고 뭐 온갖 사람이 다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가 마음은 손질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손질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갖고 가는 거죠. 오랜 세월을 동안. 그래서 외모는 하나님이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 신뢰 안 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모략이 뭐예요? 악한 꾀. 그렇죠? 말로다가 그렇게 멋있게 말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면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모략, 그걸 길어낸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왜 안 되지?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얻다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결정할 때 겉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혜 속에 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 넘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서두르다 보면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 이상하네. 기도하지 않고 결정 내리면 이런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일을 선택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하게 된 원인도 아간의 죄와 더불어서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냥 교만해진 거죠. 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이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화근에 대해서 그냥 대망신을 당하고 엄청난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기도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뭘 행동하고 이런 것은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수를 쓰려고 하죠. 그러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잦은 실패를 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실수와 실패의 요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사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물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내가 유다에 있는 한 성으로 가는 걸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 가로되, 그러면 유다 성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하나님과 다윗이 나눴던 대화의 한 기록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았던 점입니다. 아무리 확실하고 뻔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묻고 시작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선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을 하나님이 노출시켜 줍니다. 그냥 걸려서 그냥 넘어질 텐데 거기 올무가 그냥 드러나죠. 저 올무다, 저 함정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응답 속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참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